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는 제법 겨울 같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한 주간 동안 다녀왔는데 여전히 저의 코는 이건 감기가 아니라 비염 같아요. 코가 맹맹이 소리가 귀엽게 들리니까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의 귀여움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심화과정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본 강좌를 들었고 이제 이번에 심화 강좌를 함께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 본질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이 왜곡된 신앙을 변혁해 나아가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꿈, 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그런 꿈을 함께 배우고 온 귀한 시간이었어요. 굉장한 도전이 되었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2024년 하나의 우리 초록교회의 목회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도전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구나,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전국의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온 것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도 그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꿈으로 변혁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면서 밝은 얼굴로, 또 결연에 찬 얼굴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에 동참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에 동참합시다. 아멘. 대사가 긴가요? 한 번 하시고, 보통은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만 3번 정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합시다 한 번 하고 딱 마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우리 초록교회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사의 꿈에 동참하는 교회도 많고요. 어떤 소수의 무리의 꿈에 동참하는 교회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동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기독교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절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의 절기는 루틴이 있어요. 1년의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력의 시작점은 언제냐면 대림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나 1월 1일이 아니에요.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그 4주간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성령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 바로 오늘은 교회력의 관점으로 보면 마지막이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만한 그런 날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추어서 사실 지난 2주 동안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뭔가요? 구원은 단순한 천국 입장권 티켓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쪼그라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지 못 가는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자기 확신은 있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천국에 가실 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자기 확신이에요. 진짜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 주권이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내가 보기에는 지옥도 1층 2층이 아니라 한 지하 30층에 떨어질 것 같은 저 사람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지옥에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티켓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구원을 천국 티켓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론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요? 어떠한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구원,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구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선물과 같은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갈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듯이 언제 주님이 오실까 시계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될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존재들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살피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록교회 제자양육 기초반 과정의 교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교재인데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요. 영적으로 태어나기는 했으나 성장하지 못한 채 그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못 떠날까? 그 사람의 인생에 그닥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못 떠날까? 그 못 떠나는 이유는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라는 하나의 죄책감의 발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사실 목사의 책무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기도 해야겠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웃과의 관계보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깊어져야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음식을 건강한 방식으로 먹어야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인상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뭔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음식 뭘까요? 어제 우리 언니 여선교회가 일여선교회라는 단어보다 언니 여선교회라는 단어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 언니 여선교회가 김장 준비를 하시러 모이셔서 점심은 호박죽을 해 드시고 저녁은 만둣국을 해 드셨습니다. 저도 함께 먹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모두 아시겠지만 제가 만둣국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제 소울푸드 1번은 순댓국, 2번은 만둣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가족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이 소울푸드인 만둣국이 가장 좋은 음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음식이 성경이라면 이 성경을 건강한 방식으로 먹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비빔밥이 영양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새벽 3시에 먹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건강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일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좋은 습관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건강한 방식으로 먹는 습관, 그것을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와 기도야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또 귀를 그분에게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배와 기도라는 품 안에서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으로 좋은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됩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그 알미 발전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형성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기도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입니다. 이러한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읽는 성경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해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라는 아주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예배와 기도라는 건강한 습관으로 우리가 그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쉽게 말하자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왜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런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저는 수두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가지로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경건의 훈련,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는 그만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경건의 수단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와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매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보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다소 식상한 것들로 여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왔거든요. 너무 많이 해왔어요. 성경도 읽을 만큼 읽은 것 같고, 예배도 드릴 만큼 드린 것 같고, 기도도 한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자리 잡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은 모두 충분히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그런 경건 생활은 이제 나에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아멘.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유독 저의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근데 바로 뒤에 8절의 말씀에서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앞에 있는 몸의 훈련과 같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겁니다. 뒤에 있는 몸의 훈련,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건강을 위한 몸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영을 훈련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뒤에 말하는 것처럼 경건 훈련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굳이 몸을 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영의 훈련도 아닌 몸의 훈련이라고 이 경건 훈련을 지칭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뜬구름을 잡는 걸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훈련, 경건함의 훈련, 왠지 우리의 영혼만을,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훈련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는 몸을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사실 경건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라는 경건의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기도는 곧 삶으로 드리는 것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진짜 본질적인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 신학교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선배님이, 선배님께서 후배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늘 붙들고 이야기해요. 야, 기도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의미 없어. 너의 삶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세상 천지 삶으로 기도하지 않는 양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다른 물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성경과 예배와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1시간, 바로 이 시간, 세상과 떨어진 바로 이곳에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력의 마지막 시점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 생존 방식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경건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3년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는 품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을 펴보지는 못했다면, 아직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2024년부터는 이전보다 조금 더 말씀 생활을 해보시는 것 어떠십니까? 일상의 생활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아주 천천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하루에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깊이 말씀 묵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한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올해에는 내가 주일에만 성실하게 참여해야 했다면 수요일 예배에도 한번 참여해 보고, 아니면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혼자서 짧은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개인 예배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목회자 가정을 초대해서 함께 신방 예배를 보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배우고 들여보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이러한 약속이,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결단의 동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늘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지만, 때로는 우리의 불편함이 수반되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은혜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이번 2023년 한 해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라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충분히 누렸었는가? 만약에 이 축복의 통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었다면 앞으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한 해에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세상을 위해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거룩한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통하시고 인격적인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경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 같이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